우리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립시다. 옥합을 깨뜨립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옥합을 깨뜨려라. 오늘 말씀은 옥합에 든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나병 이름은 시므온. 이 사람이 원래 나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청하여 저녁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있던 일인데 한 여자가 예수님 식사 도중에 그 안으로 들어오더니 아주 값비싼 순결한 나드 향유, 하여튼 굉장히 값진 향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옥합을 깨뜨리곤 그 안에 들어있던 향유를 몽땅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다. 예수님이 머리에 부어드렸다. 이게 온 몸에 흘러내립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막 이 여자에 대해서 수근거리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여자가 왜 저러지 저거? 저 값진 것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그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럼 지금 저거 뭐 하고 있나? 왜 저래? 하며 이 여자를 막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동에 굉장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군거리며 비난하던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만둬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즉 나는 며칠 후면 붙잡혀 십자가에 나는 달려 죽을 몸이 된다. 그러니 이 여인이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하면서 이 여인을 두둔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대단한 말씀을 하시기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굉장히 값진 향유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이 여인은 왜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지금 현재도 비난하고 있는데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력으로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순전한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순전한 헌신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가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했어요. 이 인도산 굉장히 값진 거고 이것이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는 저거 하나만 있어봤으면 저 향유 한 번만 내가 좀 간직했으면 좀 사용해봤으면 이게 너무 값진 거라 그걸 소유했어도요 여간해서 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값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굳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다. 이 집은 이 여인의 집이 아니에요. 물론 이거에 같은 병행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 거기서 식사 대접할 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옥합 향유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면 베다니에서 종종 머무르셨습니다. 여기는 은혜 받은 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이미 이 나병 환자 시몬도 그 나병이면 죽을 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격리돼서 살아야 될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지금 저녁 식사 접대를 하는 거죠. 이 여인도 뭔가 은혜 받은 여인이겠다 싶은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게 마리아가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마리아로 한정을 짓는다고 할 때 마리아가 누굽니까? 여기 나사로 동생 누이 마리아. 자기 오빠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무덤에 다 장사까지 지냈는데 살려내셨어요. 단지 3남매 사는 집에 가장이었던 오빠가 병들어 죽었고, 이제 그 당시에 여성들로서는 삶의 주권도 별로 없는 그러한 때 자매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살려내셨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은혜를 받은 것과 함께 이전에 이미 이 가정은 예수님과 교류 속에서 많은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뭔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이것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던 마음이 충분하게 있었다. 그래서 비난을 무릅쓰고 해도 이렇게 순전한 마음에 순전한 다리 향유를 다 부어드립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그래서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반폭이나 한 폭이 아닙니다. 전폭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인이 옥합에 든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런데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는 얘기는 유독히 이 마가복음 말씀에만 나와요. 깨뜨려서 부었다. 이게 로마 제국 시대인데 인도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게 수입이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향기가 한 방울이라도 날아가면 안 되기에 거기를 꽉 아주 밀랍 봉인을 하는 거예요. 이 밀랍을 뜯어내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해요. 학자들이 따르면 이거는 그 밀봉한 거를 뜯어냈다, 이걸 깨뜨렸다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굳이 여기서는 어쨌든 다른 복음서에 표현되지 않은 깨뜨렸다는 표현을 해요. 아마 이 옥으로 만들어진 옥합, 작은 항아리겠죠. 이게 한 근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근, 그 무게에 따라 보면 오늘 우리나라 한 작은 한 300, 250ml나 한 500ml 음료수병 정도에 들어있을까? 그 정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귀한 거죠. 그게 콸콸콸콸 붓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을 거예요. 목이 좁은. 어쨌든 이것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어드릴 때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뿌려서 한 방울 한 방울 뿌려서 드릴 수도 있고, 찍어서 묻혀 드릴 수도 있고, 또 아주 진짜 조금씩 흘러나게 해서 머리에 부었다고 하니까 머리에 이렇게 부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요, 우리 송유물 목사님이 향수 뿌리는 법을 제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향수는 이렇게 뿌리라고 그래요? 말어야 이렇게 뿌리래죠. 많이 뿌리면 오히려 역한 냄새가 나요. 향수든 향유든 한 방울, 두 방울 딱 떨어뜨리면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실내입니다.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몽땅 다 부었다는 거예요. 전폭적인 헌신. 누구네 집에 방문하면 그 당시에 이 지역의 풍습은 오는 손님을 귀히 여기면서 손발을 다 이렇게 물로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향유를 뿌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환영하는 거죠. 귀하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것도 향유가 있는 집에서나 그렇게 했죠.
이 여인은 지금 자기네 집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것,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전부를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로 볼 때 이 마리아가 실제로 드린 이 향유의 옥합까지 있는 거니까 옥합도 값이 있었을 것이고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어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입장에 보면 한 데나리온은 일한 사람 하루 품삯이에요. 데나리온 비유, 그 품꾼 비유에서 보면 하루 일하는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300일, 1년치를 고스란히 모아야만 이걸 얻을 수 있는 가치예요. 오늘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시자고요. 오늘 돈으로 1시간에 10,000원이라고 하고, 아직 10,000원 안 됩니다. 10,000원이라고 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80,000원. 10,000원이 안 돼도 7, 8만원이에요. 자, 8만원 하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치예요? 2,400만 원. 하루 7만원 쳐도 2천만 원이 넘는 것을 그 한 자리에서 부어드렸다. 여러분 그런 원신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2천만 원어치 장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설교가는 전적인 원신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 아주 인테리 스타일의 아주 지적인 한 여인이 교인인데 그렇게 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전적인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까? 그냥 한 7, 80%만 헌신하라고 해도 이게 충분하고 그게 현실적인 도전 아니겠습니까? 7, 80%만 살아도 교인들에게 이게 도전이 되나 봐요. 근데 이게 100% 헌신의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때에 이 벤스 헤브너가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 만약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7, 80%만 헌신하고 나머지 1, 20%는 다른 여인에게 헌신한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겠죠? 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면 전폭적인 헌신이 아니면 그 헌신은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옥합을 깨는 그 마음,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깨진 옥합 사용 못합니다. 다 부어드렸습니다. 다시는 그거 사용할 수 없어요. 전폭적으로 주님께만 드려진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만 향하여 헌신하라. 하되 전적으로 하라.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까 6절에 뭐라 그랬냐? 가만 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기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8절에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아멘. 이 여인의 100%의 헌신을 예수님은 100% 순전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멘. 마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이셨어요. 여기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아름다운 일이라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헌신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금년 한 해 한 번 이 아름다운 헌신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모든 성도들이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기회를 잃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기회 하나님 주시니 그때 이 주를 향하여 아름다운 헌신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헌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기회는 주어지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 예수님 계시면 하겠는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 계시다면 뭐 할 수도 없겠네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하는 게 교회에 하는 게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다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할 때 이게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고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되 순전한 마음 전폭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회를 잡은 헌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헌신입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문맥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문맥을 전체 보지 않으면 엉뚱한 해서 엉뚱한 얘기하고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여기 문맥을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1절, 2절을 읽은 것이고 10절, 11절을 읽은 자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주기를 방도를 구하며 10절을 가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으며 12제자 중에 하나인 아주 못된 죄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한 음모를 가지고 이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 당국자들을 은밀히 찾아가 만나면서 거래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돈 주시오. 나중에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어요. 때는 바야흐로 예수께서 이 지상생활의 마지막 시기가 온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다 됐고 이때 이 여인에게는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뭔가 감이 왔던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아멘. 오늘은 왠지 예수님께 내가 이 헌신을 해드리고 싶다. 뭔가 감을 실제로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에 올라가면 나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난다.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면 마리아도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수근수근거림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서로 이렇게 조금조금 나누는 게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이 여인이 뭔가 여자의 촉 이걸로 아는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아멘. 이 여인이 알고 한 거는 아닐 것 같아. 그러나 뭔가 우리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한번 전폭적으로 드리자. 사람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비난합니다. 그것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면 도울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예수님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나를 위한 너희의 사랑을 표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의 작별, 내 시간에 중요한 일은 의미 있는 작별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일을, 친밀했던 일과 작별할 때 의미 있는 어떤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임종하는데 그 마지막 시점에 가서 저기 가난한 사람 누가 있으니 마지막으로 그 사람 한 사람 돕고 돌아가시죠. 거기서 그 얘기 꼭 해야 됩니까? 그 얘기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점에 있는 분에게 헌신에도 때가 있고 헌금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잃어버리면 나는 소중한 역사적인 헌신에서 비켜져 있는 불참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 오늘 이 여인의 전폭적인 그리고 기회 왔을 때 헌신하는 이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금년 한 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헌신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엄청난 축복의 주의 축복은 여기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정말 엄청난 축복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이 나중에 명령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땅 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그 자리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말을 하는 그때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피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언약의 피. 내가 흘리는 피는 그런 피다. 이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의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똑같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서 너희가 기억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2020년도는 정말 믿어요. 엄청난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많이 심으세요. 기회가 된 대로 해보세요. 많이 헌신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헌금하시고 교회에도 더 자주 다가오시고 모이시고 많이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공짜는 없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저는 이 정도 수준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부부, 제가 잘 아는 부부, 생생하게 제가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며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 청년이 의사입니다. 재활의학과 의사예요. 다리를 약간 결혼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재활의학과 의사가 됐어요. 홀어머니 모시고 형제가 사는데 근데 그게 청년회원입니다. 그게 모이는 시간은 뭐예요? 잘 어울려. 근데 전폭적인 헌신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진 않아. 근데 그래도 교회 무슨 특별히 집회가 있다.
예배가 있다면 모이자면 뭐예요? 그러더니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의대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의사도 되고 하더니 나이 30이 딱 됐을 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 딱 찾아와서 목사님 저 장가들에게 짝짓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야, 너 아무개 사귀고 있잖아. 아니요, 그냥 만나는 거야. 그냥 지내는 겁니다. 그럼 아무개는? 아, 걔도 그냥 밥 한 끼 먹은 거예요. 또 그럼 누구는? 한 서너 명을 거론하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 볼 때는 제가 좀 바람기가 있나 보다 이 생각도 가지고 좀 있었던 그런 때인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30이니까 아이는 아니죠. 결혼 안 했으니까 아이고. 너 그럼 내가 소개하면 진짜 결혼 상대자로 만날래? 아, 예,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알았다, 내가 기도하마. 이분이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보름 정도 흘러가서 얘를 불렀어요. 야, 와봐라. 너 진짜 내가 소개하면 결혼할 배우자로 만날 거냐? 아, 그런다니까요. 아무게 어떠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예? 아, 어떻게 그런 분하고 결혼을 합니까? 소개한 사람이 나이가 6살이 더 많은 36살의 처녀예요. 왜? 나이가 많아서 싫어? 아이, 나이가 많아서 싫다니요. 아이, 하여튼 그런 분하고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교회에 까는 선교 훈련 단체의 간사 역을 맡고 있는 간사를 하는 사람. 아,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내가 소개하고 만난다고 그랬더니 아유, 그분하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자꾸 빼. 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소개하는 거니까 만나봐. 아유, 그래도 될까요? 기도해봐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갔어요. 이 어머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입니다. 아직 평신도입니다. 직분도 없는 분입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어머니 하도 장가 가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누가 한 사람 소개해 주시는데 소개를 해 주시네요. 야, 어떤 사람이 누구냐? 혹시 어머니 아무개 간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 이분이 놀래. 뭐? 인서가 네가 그런 분하고 무슨 어떻게 결혼을 해? 하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그 간사의 신앙하는 모습,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 여성을 잘 보고 크게 보는 거예요. 야, 이 소가는 어림도 없다. 얘기 어림도 없다 하는 거예요. 네가 어림도 없다. 어머니 마음은 드세요? 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네가 그런 분하고 사니?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왔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그래? 알았다. 내가 그럼 얘기해. 간사를 만났습니다. 해숙간사 이름이 해숙간사 이리 와봐요. 그 청년 중에 아무개 있지, 최아무개. 그 아무개 어떻게 사람이 어때? 아, 그 청년이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담담하게 얘기를 했어. 이렇다고. 근데 말을 할 때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안 나와. 그래? 혹시 내가 기도하고 하는 얘기인데 혹시 해숙간사 그 사람 배우자감으로는 어때? 그랬더니 이 간사가 뭐라 그러냐? 예? 아하, 그래서 그랬나보다. 며칠 전에 자기 꿈에 이 청년이 들어와서는 자기에게 사무실에 찾아와서 굉장히 자기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가더래요. 그런 적이 실제로는 한 번도 없었는데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강혜숙 간사님 하고 인사를 반갑게 하더래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소개를 한다고 하니까 이 강혜숙 간사라는 사람은
목사님 소개하면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만남이 시작됐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목사님께 전해들었어요. 나중에 몇 달 뒤에 그 청년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최 선생, 요새 데이트 재미있어? 목사님, 저희들이요 데이트 멋지게 합니다. 멋지게 데이트를 한다. 그래? 어떻게 하면 멋진 건데? 우리요 종종 이 시간 맞춰서 데이트하고 나가면 길을 가다가라도 저 아이스크림 참 맛있게 생겼다면 제가 데리고 아이스크림에 들어갑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 요리집에도 들어갑니다. 저거 뭐가 이쁘다 하고 말하면 제가 그거 사줍니다. 아니 그거 의사니까 돈 많아서 좀 그럴 수 있겠네. 예? 목사님 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의사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멘. 너 앞으로 이 해수강사와 데이트할 때 네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 마음이 일어날 때 전폭적으로 다 해줘라. 자기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 어떤 때는 김밥 먹으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비싼 거 한번 얘기를 한 것일 뿐이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잘 삽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게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 9월에 8월 달에 그들을 만났어요. 어느 예배 자리에서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요즘도 행복하십니다. 너무 행복하대요. 그랬더니 인사를 시키는 목사님 아무개 아들입니다. 요번에 대학 가게 됐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래 어디 가요? 예, 캐나다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캐나다 UBC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라고 하는 UBC 캐나다 밴쿠버에서 최고 인류 대학. 100수십 개가 있는 대학 중에서 최고 인류 대학. 한국에도 유명한. 이 아이가 거기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또 잘 배웠는지. 신앙과 함께 그렇게 이 부모를 나눠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옥합을 깨뜨리지 않은 말씀을 드리고 전폭적인 원칙을 순전한 원칙을 얘기하는 나이가 6살 많은 이 처녀 그리고 비록 이 청년은 하나 흠이 있다면 다리를 약간 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청년 의사인데요 총각으로 의사 생활할 때도요 이 중형급 병원 중급 병원인데 그 의사 생활을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의사지만 월급 많이 받는데 그 병원에 4개 과가 있대. 4개 뭐 재활의학과 뭐 내과 무슨 뭐 신경과 뭐 이런 게 있다면 이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이런 게 있다면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게 그 병원의 60%를 수입을 올린다. 그러니까 이런 과장들 회의를 할 때에 원장의 과장들이 할 때 이 사람은 책임 받는 게 다른 사람들은 이게 조금 좀 뻘쭘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통해서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1000만 원 넘게 병원 의사 이렇게 받는지 몰랐어요. 의사들 많이 받더라고요. 1200만 원을 받는데 많이 수입이 되니까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이제 저쪽 경상도 저 아래 경북 어디에 이 선교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가서 봉사할 사람 거기에 모여서 좀 기도도 할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서 광고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서울서 지금 신앙생활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결혼하면서 거기 갔는데요. 거기 요양병원이더라고요. 지역 요양병원.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이 병원을 짓고 이분이 와서 책임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정권을 다 맡은 월급이 1,500만 원을 받는데 300만 원을 더 받네. 근데 놀라운 것은 11조 꼬박꼬박하고 500만 원을 딱 교회에다가 드립니다. 거의 반이죠. 반에 5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드리고 11조하고 기본적으로 드리고 또 감사금하고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교회가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이 청년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가자는 거죠. 거기서 수년 동안 제가 있을 때도 내려가 봤어요.
저도 한 1년에 한 번은 거기 이렇게 가보기도 해요. 계속 교제가 되니까. 지금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왜? 자기가 북한 선교하는데 가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왔어요. 의사는 계속 하는 거죠. 지금 최 목사가 됐는데, 그러면 이 간사였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사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단체를 통해서 뭔가 선교비를 보내야 돼요. 저 해외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딱 300만 원이 부족해. 다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참 이게 300만 원 쓰는데 기도합시다 하고 하는데 안 들어왔어요. 해수감사 혹시 이거 안 들어왔어? 선교비 안 들어왔는데요. 아, 언제까지 꼭 보내야 되는데. 그럼 또 2주 있다가 목사님 들어왔습니다. 그래? 얼른 보내주라고. 그 아주 참 하나님이 딱 맞춰주셨네. 그 300만 원 딱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 목사님이 해수감사 나하고 어디 좀 갑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차 좀 갖고 와. 차. 이 목사님 차는 지금 무슨 일이 있어 다른 데 가 있고 지금 어딜 급해 가야 되니까 차를 갖고 오라고. 이 목사님 차 없는데요? 아, 왜 없어? 안 갖고 왔어? 그랬더니 차 중고로 팔았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딱 스치고 지나가. 아하, 예수감사가 차를 팔아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확인했어요. 그때 그럼 그 300만 원 차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사역을 하고 이 목사님 그걸 가지고 안타까이 여기고 있는 이때에 기다리다 안 들어오니까 그럼 내가 내 옥합을 깨뜨리자. 여러분, 그런 사람. 저는 2020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뜨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저가 힘을 다해야 한다. 기도도 헌신입니다. 와서 봉사도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300데나리오노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완전히 감긴 것, 그것을 받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폭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다른 것들은 또 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주신 분이 뭐를 안 내주겠느냐? 아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게 가만히 보고 드시고, 그래? 내가 내 목숨을 바쳐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다. 네가 지금 옥합을 깨뜨리고 이 옥합병이 깨져 내게 부어지는 것처럼 내 몸이 찢기고 내 몸이 짓밟혀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피를 다 흘려 이 땅 만민에게 흘러들고 적셔들게 하여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림, 내가 그것을 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찬식에 버금가는 그 축복의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전 500원짜리 2개, 동전 500원짜리 2개 드린, 두렉돈 드린 여인의 그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린 분이라고 그거를 용납하셨어요. 아멘. 오늘 나에게 할 수 있는, 내가 지닌 향유 옥합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껏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헌신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로 이겨라.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은사, 주님이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재능, 봉사할 수 있는 것, 재물, 옥합을 깨뜨리니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